인사합시다. 바울의 언약과 비전을 품읍시다. 예. 성경 66권 속에 바울은 14권을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모델이에요. 알겠죠? 성경 66권 속에 제일 많이 쓴 사람 모세죠. 모세 5경, 즉 5권을 썼어, 모세도. 근데 많이 썼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대언어로 썼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바울이. 목사님, 바울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 선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바울과 한 팀을 이룬 이 산업인, 또 주부, 다양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주역으로 갔다는 얘기죠. 저번 강단에 저기 뭐라 했어요?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과 비전이라 말했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은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내가 막 비나이다 기도해서 응답을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는 뭐예요? 그거는 우상, 그냥 마귀,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응답을 줘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응답이 멸망의 길로 간다니까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멸망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도 실패하는 인생,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도 지옥.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언약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주의 종을 통하여 집중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일날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맞죠? 내가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1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성경책은 인간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준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는 인간에게 훈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인간의 소리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 이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의 언약의 영적인 메시지를 내가 붙들고 나갈 때 한 주간 아니 한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노라. 내 몸속에 있는 생각, 이런 마음들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내가 죽어서는 천국을 가며 그 후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야 됩니다. 청소년 때 들어야 되고요. 대학 청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 이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힘들다가 겨우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잡아서 신앙생활 따라가는 것도 다행인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는 것, 이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사단마귀도 영적 존재이다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날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 그걸 원죄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왜 못 가느냐?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이 땅의 행복을 누리고 정말 내세의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평안과 자유와 승리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이 원죄. 두 번째는 마귀, 영적인 졸개, 귀신. 안 보이는데 이 마귀가 있어요. 인간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영적 존재 몰라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살아라. 마귀의 유혹은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내 주위의 좋은 사람으로부터 지식을 통하여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최고의 성공자가 되고 그러면서도 착하게 살아라, 이런 소리 들었는데요. 그런 소리는 좋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하다. 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성공하고 열심히 살고 좋은 거죠. 그런데 물고기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아니, 죽은 존재가 열심히 노력해서 1등하면 뭐합니까?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물고기가 물 밖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물 밖에서. 그러면 팔딱팔딱거리지만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이 지옥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가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의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이 하는 부분에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하나의 문제예요, 문제.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지혜를 줘서 해결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성격과 사람과 내가 1등 했다, 2등 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 어떻다,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예요. 내가 좀 많이 먹으면 배부른 거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준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아무리 착해도요, 인간은 원죄, 즉 마귀의 소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죄인. 이게 유전대에서 나오는 저주, 운명이라는 이 틀 속에 갇혀서 세상에 살다가 계속 세상의 틀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이 여러분 실패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못 갖고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여러분 영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그 문제 아니에요. 이때까지 속은 거예요. 세상에 속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속은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또 살아가면 또 힘들어요.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믿음, 그리스도 모르면은 또 하나의 반복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또 예배를 드려도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적인 그 비밀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순간 어마어마한 해방과 자유와 평안함이 임합니다.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도 살아보고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교회도 다녀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저였어요. 나야 나. 세상이고. 그 기준으로 가고 기도하면 그 뭐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오직 성공, 나. 다 육적인 거 좋은 거지만 시작이 틀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적인 세계를 말씀으로 체험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정말 믿었어요. 오직으로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첫 번째구나. 성공도 틀렸고 세상도 틀렸고 부모님도 틀렸고 이 말이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다구나라는 것을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첫 번째가 안 바뀌면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인간은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세상에 들어가는 것들 바꿔야 돼요. 알겠죠? 있는 그 안 맞는 모자 속에 또 모자를 써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계속 모자 써봐야. 완전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을 위해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주 동안 제가 설교 말씀 속에 요셉의 언약과 꿈과 비전, 초대교회의 바울의 언약과 꿈과 비전, 꿈과 비전은 다 꿈꿀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목표가 있고 나의 어떤 노력이 있고 그 꿈과 비전이라 말합니다. 그 꿈이 있어야 비전, 미래가 보이죠. 성공한 사람들 많은데 한 가지를 놓쳤죠. 그게 뭐예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한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3대째 믿어봐야 소망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행복한 게 지금 소수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한 사람입니다. 내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 굳게 잡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언약과 비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바울은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인데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배경을 가졌는데 그 성공이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최고의 성공자인데 하나님의 방향에 최고로 반대를 살으니 그게 저주죠. 그게 저주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런 배움과 배경과 지식과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니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하나님과 정반대의 사람, 저주의 삶, 운명의 삶. 바울은요, 이 근본을 바꾼 겁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바꿨을 때 가장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바울의 언약입니다. 바울이 잡은 것, 즉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꿨느냐? 자,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근데 틀리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바울은 믿었지만은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종교와 선민 사상, 인간적인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 즉 지금의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가장 유대 교육을 받은 존경받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구별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200만, 400만이 있다라면 바리새인은 한 2,000명밖에 안 돼요. 한 6,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극히 소수라고 말하지만 최고의 율법,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 다소지역 큰 도시에 가말리아의 교육을 받은 사람, 아무튼 그 배경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과 제가 3월 말에 파키스탄 무슬림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도 얼마만큼 열심히 많이 하고 잘하는지요. 몇 대 때 몇십 대째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도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저주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떠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첫 번째 오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 자체를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에 시달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누굴 섬긴다고요? 마귀를 섬기는데 그 마귀가 뿔 달리고 이렇게 보입니까? 그럼 누가 섬깁니까? 다 도망가지.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막 집중해 보세요. 뭔가 나타난다니까요. 일본은 800만 귀신, 어느 나라는 1억만 귀신이 있다라는 게 자기의 어떤 육적인 것을 소원을 딱 두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 어떤 사람은 돌에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비는 거예요. 뭐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 스스로가 그냥 마귀의 존재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 그게 자체가 죄고 그게 우상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유대인은 세계 3분의 1이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알잖아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수만 가지. 정신분열, 불면증, 노이로제, 조울증, 모든 의처증, 의부증, 마음의 상처, 연약, 정신병이 수십만 가지예요. 그냥 병명 나타난 게 요거다, 조울증이다 나타나지. 따라오는 범죄,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 피폐한 인생이 정신 문제, 따라오는 것이 육신 문제인데 파생되는 하나님을 떠난 이런 모든 이름 모를 병과 육신의 병, 수고하고 무거운 육신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자식에게 대물림시켜서 죽어서는 지옥 가요.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 돼지나 개나 말이나 다 고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 고기예요. 고기. 짐승, 본능. 인간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7, 80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고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천국이 믿어집니까? 안 보이는데. 저는 믿어집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믿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100% 존재한다니까요. 난중일기라는 역사 그 시대의 고적 속에 있고요. 저는 100% 믿어요. 이순신 장군. 안 봤는데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 세계의 인구는 이순신 장군을 몰라요. 한국 사람만 아는데 세계의 모든 하나님이 선택된 세계의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객관성을 따지더라도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죠? 그 이유가 있죠.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1장 3절 4절 창세전에 나를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편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택함을 받았다, 너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일성이에요. 저는 그런 감사가 사실은 없었어요. 내가 나를 택했다? 안 믿어졌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 거지 뭐 하나님이 선택을 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나님 계시는 거 알아. 근데 뭘 나를 선택하고 이런 건 안 믿어. 천국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믿고 알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는 그리스도 지식을 알므로 해서 내가 이때까지 모든 세상에 있는 스펙, 내가 쫓아가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배설물이라 할 정도로 바울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핍박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모르면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언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공은 공허합니다. 성공한 만큼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언약은 바로 믿음의 복음,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말이죠. 로마서 1장 22절의 사절에 보니까 또 바울은 오늘 13절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바울을 만나라. 아나니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바울을 통하여 아나니아가 갖고 있던 이 복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는 제자,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 제자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울, 즉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이라고 바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양현이 자기 이름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 복음은 성경을 통하여 아들에 관한 것이요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 재앙 운명을 깨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기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보이는 현상 속에 있는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여러분들 꿈과 비전 속에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없는 꿈과 비전은 뭐라고요? 반드시 공허하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 공허한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성공과 미래는 공허하다니까요. 목사님 되게 좋아하던데요.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상식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은 나 만족하죠. 내가 가고 싶은 그 직업을 가지면 만족하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 이성을 만나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원합니까?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이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과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꾼다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정말 평화롭고요. 정말 자유롭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이 보화를 찾는다라는 것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예정하셨습니다. 구원의 예정 속에 예정, 소명, 부르셨다, 중생, 거듭남이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회심이 있습니다. 회심. 네 번째가 오늘 바울이 회심, 세상에서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는 걸 회심이라 말합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라 그런 거는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 말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요구입니다. 세상과 사단과 이 부분에서 나 중심으로 내가 꿈과 비전과 인생을 살았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회심.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양자, 이제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성화 견인 이끌어 가시고요. 죽는 날 영화라 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올리는 이 9가지의 구원의 길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달란트, 여러분 하는 모든 것에 확신 속에 있어요. 어떤 확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받으며 나의 미래는 천국이라는 이 확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위해 승리의 자라는 이 확신 속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이 바로 바울이 잡은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바꾸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이 먹고 한평생 먹고 한평생 돈을 위해서 목구멍을 배고프지 않게 일하고 피곤하니까 자고 또 나와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싸고 계속 이거 반복이라니까요. 계속 반복. 맨 마지막에는 영원히 산다? 아니, 죽는다. 그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부모님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 인생은 비참한 대물림, 자식들에게 이걸 그대로 대물림 된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대물림 시키겠습니까? 재산, 자녀들에게 뭘 하겠습니까? 이름. 여러분 믿음을 후손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창조의 능력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임마누엘, 그래서 감히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우리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육적인 부모님이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모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울이 회개를 통하여 이 복음과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언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이 성경책은요 가장 큰 모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델인 것처럼 바울은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여러 왕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그 당시에 최고의 그리스도 모르는 그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방인,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 왕들, 온 땅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간다라는 이 믿음,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사역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급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성공, 내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임마누엘, 복음 안에 있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 승리할 자,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할 자.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대통령 하면 권세가 있듯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걸 기도합니까? 나 뭘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막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요, 나. 그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나는 자녀입니다. 정말 나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믿음 가지고 나는 당당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내 기능을 최고의 응답받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기도는 뭐예요? 주와 부가 또 바뀐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하면서 또 보이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 늘 속는 기도. 그건 뭐 영적인 체험해봐야 뭐합니까? 교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또 남들 눈치 보고.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척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 바랍니다. 바울은 완전히 결론이 났어요. 모든 것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니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 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빛과 가장 보화되신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되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목사님, 말씀을 좀 살살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모델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 신학교 가고 목사해야 되겠네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한 사람의 모델인데 이분이 직업이 선교사였어요. 바울. 그러니까 그 올인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주부, 직장인, 학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상태는 같아야 돼요. 모든 달란트는 달라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돈도 안 버는데 맨날 목사가 4천만 명이 다 목사야. 그러면 다 굶어 죽어야죠. 그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믿음은 오직. 자, 그런데 이 땅이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올바른 복,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세상의 복은 재물과 명예와 장수, 자녀와 건강,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와 국률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내용 속에는 앞에 게 뭐가 빠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것, 생명과 복음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안함과 심령 가난함과 강연히 이거 가져갈 때 세상에서는 핍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한 짓을 해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빛이 가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대도 아닌 이상한 행동을 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이 신비주의라든가 율법주의자라든가 인본주의들하는 그런 핍박 말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무슬림처럼 폭탄 들고 딴 사람들은 다 막이고 내만이 선민 백성이 하는 이상한 율법주의자 말고, 진짜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라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걸었던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생 갔을 때 정말 천국과 내 안에 천국을 이룬다라면 여러분,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도 문제가 있었고 세상이 힘든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계속 괴로워하는 겁니다. 세상도 힘들지만 본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이런 죄의 틀.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괴로움 속에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 즉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면서 굉장히 본인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자꾸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본인 안에도 힘든 부분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복음과 언약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바울은요, 세상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알으니 제대로 세상을 보인 겁니다. 세상과 나 믿음을 기도를 통하여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은 바로 에베소 보니까 마귀 귀신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 인생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영적인 존재가 자꾸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나, 현재 문제, 미래의 어떤 소망이 바꿔야 됩니다. 복음과 언약으로. 바울이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언약과 복음의 눈으로 바꿨을 때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어떤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언약의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힘듭니까?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다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알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열심을 품으며 기도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의 말씀.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기도는 집착이죠.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싸움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 말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문제 현실 앞에 영적 서밋, 영적인 믿음의 오직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결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울의 것이 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나이와 여러분 배경과 여러분 모든 부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아직 예수님이 재림주로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에 세상에 가장 힘센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비밀을 알아야 싸움을 싸우죠.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나의 복음, 영세전에 감춘 이 그리스도, 여러분 갖고 있는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 교회와 제자와 말씀과 바울이 로마에 만난 것처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과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여러분 안에 있는 목표와 꿈이 안 이루어져서 속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방향 속에 달란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 직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알겠죠? 나는 꿈이 없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안 되는 일 투성입니다. 여러분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되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죠. 집중.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정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감사의 기도.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를 열어주옵소서 기도. 내가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0분,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세상을 잡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봤던 그 언약과 꿈과 비전을 품을 때 결과론적으로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양현이를 창조하시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여러분 인생 속에
나의 귀한 언약을 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그런 유일성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한 주간 한평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